2020년 오버플로잉 교회 성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우리들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준비하신 주일 헌금과 성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문제를 안고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과 같이 이곳 어두운 땅에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밤하늘에 빛나는 밝은 별처럼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념하며 각각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물질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 감사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성탄의 계절에 참 우리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성탄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 더욱더 기쁘게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위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밝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밝은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어두운 때에 더 밝게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목회를 하던 시절에 제가 교회를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전화를 받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동시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전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 어머님들의 소천 소식을 들었든가 하면 또 그 당일날 똑같은 날에 출산 소식을 또 전해 들었고요. 또 비즈니스가 잘 됐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 들은 그 날 동시에 또 비즈니스가 완전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완전히 망했다 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질병도 그렇습니다. 질병도 악화가 돼서 너무 괴롭다라는 소식을 또 전화로 들은 반면에 또 바로 그날 동시에 질병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전해 들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같은 날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듣는 그 목회자의 심정은 또 제가 그 소식들을 듣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가운데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소식부터 듣겠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부터 듣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괴롭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들뜰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물론 여러 가지 분위기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데코레이션이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 하면 좀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특히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누가복음 2장 8절 10절에서 또 천사가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소식, 우리에게 너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저 휴무일, 쉬는 날 정도로 인식될 수 있고요. 특별히 요즘에 교회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안티 크리스천이나 교회를 박해하는 무리들에게는 또 귀찮은 소식,
듣고 싶지 않은 소식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이렇게 같은 소식을 들었어도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헤롯 왕과 그 측근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소식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무력으로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서, 에돔 출신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예,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의 후예들로 정식 순수 혈통이 아니어서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로마 식민지화에 큰 공헌을 세웠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화려하게 지어서 인정을 받아서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권을 쥐자마자 이 다윗 왕조랑은 더욱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요. 거의 관심도조차 받지 못했던 지역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에스라서 오늘 1장을 보면 BC 536년에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포로 귀환이 명령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재건을 건축합니다. 성전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누가 했죠? 바로 제사장인 에스라와 왕의 혈통인 스룹바벨이 이 일을 이뤄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에스라의 후손들은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이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에 에스라의 후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칭송받고 왕권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권까지 얻게 되지만, 그 반면에 다윗 혈통이었던 스룹바벨의 후손들은 그냥 베르들레헴에 거주하는 정도. 그들의 직업은 특별히 무엇입니까?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는 게 아니지만 그들은 그만큼 스룹바벨의 영광과 다윗의 영광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동조했느냐? 헤롯 왕이 더욱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 스룹바벨의 후예들은 성전 건축 이후에 계속 역사 속에 밀려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이 유대 땅에서 유명한 곳도 아니었고요.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 후손들은 그곳에 머물러 지내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언제쯤 올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헤롯 왕에게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또 온다고? 나의 정치적인 환경에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에돔 출신 분봉왕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증폭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민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면 분명히 헤롯 왕의 왕권은 실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반갑게 듣지 않았다, 좋게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 본문, 똑같은 본문 2장 1절부터 3절에 누가 등장하죠? 바벨론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로니안 출신의, 갈대아 출신 바벨로니안 천문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왜냐? 바벨론 민족에게는 또 다른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동방 국가죠. 이 세계를 아울렀던 동방의 국가, 첫 번째 국가, 첫 번째 제국주의 국가, 가장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갈대아 출신 바벨로니안들의 기대가 이 동방에서 오는 메시아로부터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서방 국가가 너무 위력이 있었어요. 로마,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겠지라는 그런 동방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통치 시절에 가장 영향력 있던 유대 민족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바벨론의 둘째 가라면 서러울 수 있는
그 총리였고요. 우리 세 친구들은 지방 관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민족,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국가들이 서방 국가의 종횡무진을 견제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제기하려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 메시아가 온다는 이때. 그래서 이들이 그냥 괜히 순수해서 천문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시고 무슬림이라는 엄청난 종교 집단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서 동방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마호메트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인물로 세워서 다시 동방의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가 끊임없이 싸우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종교적으로도 갈리고 신앙적으로도 갈리고, 그 사이에서 예루살렘은 아직도 잃어버린 땅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기대했겠죠. 야, 너네 메시아가 온다며. 좋은 소식이잖아. 좋은 소식이잖아.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헤로드 왕의 모습과 그들의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로니안 출신의 천문학자들도 다른, 이 기쁨의 소식은 맞지만 다른 의도를 갖고 접근했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이 두 부류를 빼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안나라는 선지자가 우리의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 우리가 잘 모르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과부 출신이라고 일단 알려져 있고요. 결혼하고 7년간 남편하고 살다가 사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 14살에 여자들이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결혼해서, 이 선지자가 결혼해서 14살에 결혼을 해서 7년간 살았다는 것은 24살까지 남편과 살고 나머지 60년 동안에는 혼자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로마 식민지 시대의 84세 과부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60년 동안 그냥 성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금식과 기도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삶.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정이, 예수님의 정결 예식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끝나고 성전에 갔을 때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안나라는 선지자예요.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다 라고 위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부류가 있고 각자의 의도가 있지만 안나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2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과정 중에 있지만 어느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알아버린 해예요. 평상시에 뉴스를 안 보던 분들도 이제 뉴스를 보기 시작했고, 신문을 안 보던 분들도 신문을 읽기 시작했고, 별로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막 갑자기 일어나서 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미디어 매체를 접하면 접할수록 정말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가 예배 준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난 중에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한 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간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그 소식 얘기, 목회자로서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제가 노이로제가 걸렸었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전화 오는 게 막 무서운 거예요. 못 받겠는 거예요. 근데 오버플로잉 교인들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연락 오지만 다 기쁨의 소식,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간증들을 전하는데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카론 필립스 굿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힘든 시험은 끝난 것이다. 우리가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들면 우리의 시험은 이미 끝난 것이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고요. 더 이상 시험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 내용, 소식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식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적과 같은 소식입니다. 기적과 같은 소식. 따라해 볼까요? 기적과 같은 소식.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탄생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 신화에서 나올 법한,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전래동화 같이 아니면 신화 같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신화에서 나올 법한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시고 묘사하는 그 서술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와 누가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 아시잖아요. 마태는 세리였고요, 텍스 컬렉터였고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하게 합리주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다 깨부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제다, 진짜다, 진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의 심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이들은 다 낱낱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 전하고 싶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전하고 싶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와,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좀 울컥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로마의 최고의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사형제도였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릴 때 이제 까마귀들이 와서 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들을 다 가족들이 보라고 거기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것을 저주받았다. 영화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까마귀, 상징하는 그 까마귀가 사람 인육을 먹기 시작하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죠. 그럼 뼈만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을 넣냐면 뼈를 다 접어서, 그 부러진 뼈를 다 접어서. 근데 다행히 이사야서 말씀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근처에 예수님이 돌아가게 하셔서 뼈를 꺾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또 베푸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너무나 잔인한 그 사형 제도를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거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권세와 문제를 짓밟으시고 사망 권세 짓밟으시고 부활하신 그 광경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그들이 증인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바라고 살고 그 기적의 유무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가 갔다가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기적 같은 소식에 오늘 우리는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소식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다른 소식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물론 말씀 구절 읽다가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줄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와 평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기다리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소식.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그냥 멀리 예루살렘에 관여하지도 못하고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천대와 하대를 받았던 그런 목자들,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들이 가장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위로받은 사람들, 목자들, 안나, 그리고 의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동방박사들, 복음서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 우리가 생일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길 좋아하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멤버들이 참 그런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생일 때 정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생일 축하해 주는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 몇 명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네, 그 긍정적으로 반응한 몇 명이 우리를 오늘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다윗 왕조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왕권 그 자체를 꿈꿀 수 없는 정치적 현실 가운데 살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가장 처음에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그 목격한 만큼 위로받은 사람들. 이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안나예요. 성경 순서가 그래요. 목자들이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30일이라는 정결 예식을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몬과 안나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를 만나고 다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때는 구유가 아니죠. 집이죠.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머물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류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나라는 여인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여자 선지자, 메시아를 외롭고 처절함 속에서 기다린 사람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의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의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죠? 팔복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세상 가운데서 화려한 스펙을 쌓지를 못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필요와 갈증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국주의의 패배자들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동방박사들이고요. 천대받고 사는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고요. 24세 정도의 남편을 잃고 60년 동안을 과부로 지낸 여자 선지자가 안나라는 사람인데 이 세 부류가 다 심령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이 가장 기쁘게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믿으십니까? 새로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를 저주한 게 아니라 천국을 만날 수 있도록 남편 없이 60년을 살게 하셨고요. 베들레헴 목자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라고 교만하며 살 수 있는 그들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향에서 목자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요. 동방의 영광 바벨론이라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들을 천문학자들로 세우셔서 오히려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천국과 연결됐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 탄생 소식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구원의 소식이다.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이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죽어서도 간증을 남길 수 있지만 지금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간증의 삶으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간증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리고 그분의 사역, 이 모든 소식이 다 전해져야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바벨론에서 베들레헴으로 직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렸던 이유도 헤롯 왕과 그 모든 측근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서. 근데 그들은 오히려 듣고 막 소동했대요. 좋아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메시아로 오는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계략이 시작됐고요. 여자 선지자 안나라고 우리에게 나오는 이 여자 선지자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자마자,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보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전에서 시므온이 그 한 아기를 안고 메시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을 본 안나. 예수님을 안지도 못했어요. 그 80대 노인이 얼마나 기력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성전에서 보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정말 느꼈던 그 안나 선지자가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냥 몇몇의 사람 아니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였다. 힘을 얻은 거예요. 기력을 되찾은 거예요. 내가 살 소망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나 선지자가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부류를 봤잖아요. 헤롯 왕과 그 측근들의 반응도 봤고요. 물론 의도는 잘못되지만 그래도 함께 기뻐했던 우리, 그리고 믿음으로 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도 봤지만 가장 이 소식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는 사람 누굽니까? 안나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에 전파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 곳은 연말인데 코로나 테스트를 봐야 돼서 볼 수밖에 없어서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그 방 안에서
지내야 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선한 형제랑 잠깐 얘기했지만 요양병원에서 우리 자식들을 볼 수가 없대요. 오고 가도 못하는, 그 자식들을 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가라고 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홀로 이 겨울을 지내시는 그 어르신분들에게, 몸과 마음이 지친 그 노약자분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예배와 기도 생활, 그리고 뭐 열심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분명히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지금 막 몸과 영혼이 다 지쳐서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회복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안나 선지자처럼 다시 우리가 기력을 얻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식은 백신과 그 개발의 효능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백신과 그 효능의 소식보다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소식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불안해지지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며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기쁨과 환희 가운데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그 구원자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 되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밝게 비춰주신 별과 같은 그분의 소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전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일을 어떠한 식으로도 상관없어요. 우리 형제들 요즘에 이렇게 아카펠라로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찬양을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또 그것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예배팀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참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밝게 빛나는 그 찬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가장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구원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진짜 올해만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이름의 탄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맘 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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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 함께 고백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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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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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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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2000년 전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심과 그 오심의 기쁜 소식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위로가 필요한 곳, 가장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소식이 닿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며 생명 되시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신 이 거룩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만 기뻐하며 위로받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나아가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같은 결단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